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에베소서 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한 몸 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간곡한 명령으로 저는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서 24절에 해당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었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어떤 착하고 지혜롭고 고상한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로 힘써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어두워진 인생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가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고자 추구하기에 결국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이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조차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나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가리워서 어둡게 하고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이토록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또는 명예를 얻고자 아등바등 인생을 들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굳어짐으로 완악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며 악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죄를 범하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행합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충격적인 일들이 갈수록 늘어가잖아요.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말씀 그대로 감각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기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로 하나님을 삼으며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습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세상 속에서 살아온 방식을 거슬러서 말씀이 제시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 제가 요절 말씀으로 잡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서 22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가리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 몸담고 따라갔던 세상 관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타락하고 멸망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노라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2절 본문에서 죽어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 나의 죄가 함께 죽어 장사 지냈고 또 죄로 죽었던 나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죠? 저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만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기에 매년 새해가 되면 인생 요절로 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며 투쟁해도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이 늘 딜레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된 우리에게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옛사람이란 거듭나기 전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자아를 말합니다. 또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 칭함받았지만 말씀에서 본 주님의 모습과 또 실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고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 모습이 거룩하고 완전해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영성을 지닌 사도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고자 달려갔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혼의 영역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이 땅의 사고체계나 가치관,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될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흡수한 세상의 방식과 내 방식들,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 내 욕심,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계획과 욕망, 그 중에서도 제일 벗기 어려운 것은 내가 옳다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 생각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아 놓은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세. 가장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또 뭐니 해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자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의 모습들을 껴안고 있을 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도 흉내만 낼 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풀어지는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이기적인 내 자아와 옛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살려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단히 애쓰며 이 길을 사모함으로 가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 탄식하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누가복음으로 큐티를 했는데요.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도 십자가에 나를 비우고 새롭게 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오늘 내게 주신 신선한 새 포도주를 마시려면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선 우리 생각이 죽어지고 비워진 자리에 진리이며 생명이신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옛 사람의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새롭게 한 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반드시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체가 옛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된 우리 심령에 심고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를 따라 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의 구체적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거짓을 말할 때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져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에 균열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심히 아프시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10계명 중 제9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돌이켜 얼른 회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를 요청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다 보면 다투게 되고 또 소통이 안 되다 보면 화를 내게 됩니다. 큰 소리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안으로 그 화를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분노하는 마음을 못 받고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28절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9절, 3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5장 3절부터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히 근심하신다고 하십니다.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듣고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실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늘 가장 많이 넘어지는 언어 영역에서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십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말,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의 삶이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지체를 찢는 인간적인 소리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새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때 온전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의 완고한 생각, 욕심, 나의 자아, 마음의 모든 부패한 것들과 다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냥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통째로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내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